새물결 공동체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몹시 보고 싶습니다. 이 새봄이 왔는데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각 가정에서 주일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가족끼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복된 아침입니다. 복된 아침입니다. 그리고 오늘 듣자니 요즘은 인사를 이렇게 팔꿈치로 한다고 그러는데 가족끼리 팔꿈치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팔꿈치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이 복된 주일 아침 3월 넷째 주 각 가정마다 드리는 예배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3월 넷째 주 주일 가정 예배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의 유일한 도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려고 모였습니다. 예배 드리는 각 가정마다 우리 주님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옵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장을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시는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물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아멘.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총 드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다 함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공동기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기도할 때에 한 주간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요. 그러니까 감사 기도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지 못했던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는 감사와
한 주간 회개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전 세계 가운데 또 나라들을 보호하시고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교회를 보호하시고 가정들을 보호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참 기가 막힌 웅덩이 속에서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가정들, 사업, 기업체들이 있습니다. 연이어 계속되는 부도로 인하여서 일자리 잃은 자들이 있습니다. 공부할 수 없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나가서 제대로 뛰어놀지 못하는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먹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 질병을 통하여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는데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하나님 우리가 교만했던 것들, 우리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들, 참 앞만 보고 달렸지 좌우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천국을 사모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 다 회개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 제목을 드릴 것은요, 지금 계속 연이어서 줄줄이 부도 맞는 회사들이 나오고 있고 갑자기 가장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일터를 나가지 못하고 학교를 가지 못하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참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고통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야말로 준전쟁 상태입니다. 이때 우리 성도들이 강력한 중보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환우들, 의료진들, 또 질병관리본부, 기타 등등 전 세계에 수많은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사태로 그야말로 우리는 바이러스와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잃은 자들이 있고요, 생명을 잃은 자들이 있고요, 생명을 잃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이 없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회사가 갑자기 중단되고 부도나는 회사들이 나오고 있고요, 정말 생사를 다투고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정말 주여 단순하게 구하옵나니 살려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국리를 더하여 주십시오. 살 수 있는 애를 하여 주시고 생명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 위중한 가운데 사투를 벌이고 있는 환우들, 그 가족들, 의료진들을 불쌍히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며 언제 어디서든 저희 간구를 들으시고 아멘. 저희 예배를 받으시는 전능하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아멘. 오늘 각자의 가정에서 제단을 쌓는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고 흩어져 있는 새물결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는 어리석어서 가진 것들을 잃어보고 또 궁핍해 보아야 비로소 주님께서 우리들을 정말 눈동자같이 보호하셨고 일상의 평범함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것들을 축복하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이 내 삶의 힘인 것을 고백한 시편 기자들처럼 오늘 저희들도 주님의 말씀만이 내 삶의 표대가 되고 주님이 주시는 위안만이 세상의 걱정을 넘어서는 진정한 위안인 것을 고백하고자 합니다. 항상 계속될 것처럼 매주 성전에 모여서 기도드렸던 그 예배가 센터를 통한 믿음의 교제가 같이 간구하는 기도의 모임들이 그 평범한 믿음의 일상들이 제대로 모일 수 없는 지금에서야 얼마나 소중한가를 또한 깨닫습니다. 지금의 이 소중한 경험들이 다시 우리가 성전에 모이고 같은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게 될 때 교회가 더 말씀 위에 굳게 서고 성령으로 충만 부흥하게 되는 밑그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마른 사슴이 샘물을 구하고 주님의 영광이 온 땅을 덮을 때 땅끝까지 가서 주님을 맞이하겠다는 그 찬양의 고백처럼 이 고난의 시간이 저희의 영혼이 주님의 말씀을 더 갈구하며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주변의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를 준비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믿음의 공동체, 이 새물교 교회를 저희에게 허락하셨고 지금까지 고난을 기도하며 이겨내왔던 것처럼 이 병고의 고난도 같이 기도하며 또한 강단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든든히 이겨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각 가정에서 제단을 쌓는 귀한 예배를 받으시고 간구하는 가정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며 결국 이 모든 것을 주님이 예비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셨다는 그 고백이 저희 새물결 공동체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까지 한결같은 사랑으로 지켜주심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21장 부르시면서 우리 가정마다 준비한 헌금 우리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네.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주께서 가르친 기도가 얼마나 위대하고 귀한 기도인지 깨닫는 한 주 한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일용할 양식 먹을 때마다,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우리가 빠른 회복도 구해야 되겠지만 이 모든 사태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경고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교만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겸손과 감사를 배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몹시 힘든 형편 중에도 믿음의 고백을 담아 이렇게 온라인 헌금을 드리는 모든 손길과 가정 위에 특별히 아주 긴급한 기도가 필요한 가정과 사업체 위에 우리 주님 살 길을 열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시고 이 고비를 잘 넘길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함께해 주시길 원하옵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교회 앞에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우리가 함께 공동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여건이 조금씩은 마련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9일 그리고 4월 5일 이렇게 우리가 예배 계획을 준비하면서 정부가 제시하는 그 예배 드리는 공동 예배 수칙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위해서 저희가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되겠고요. 한 7가지 정도 되는데 잘 준비가 돼서 여건이 마련되면은 저희들이 따로 공지를 드려서 빠르면 29일 아니면은 지금 정부 권고에 따라서 4월 첫 주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센터직위 분들에게, 그다음 우리 저를 비롯한 우리 사역자들, 그다음에 교사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그다음 우리 센터 식구들을 철저하게 섬겨주시고요. 안부를 물어주시고 어떻게 살고 계신지, 어떻게 가정 예배 드리고 계신지, 특별히 필요한 것이 뭐가 없는지
잘 돌봄 사역들을 해주셔서 또 어려움 중에서도 또 성도의 교제가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감사 말씀입니다. 가정마다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될 시점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회에 온라인 헌금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또 위에서 기도하게 됩니다. 가능한 한 교회도 당분간 최대 긴축 재정을 좀 운영을 하려고 하고요. 계속 기도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성도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한 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한 구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다 귀하지만 사람마다 또 시대마다 자신의 그 형편에 따라 그해, 그달, 그날 좋아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좋아하는 말씀보다는 저에게 좀 이렇게 애착이 가고 또 한편으로 좀 안쓰러운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야고보서 말씀인데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사실 이 야고보서 말씀이 정말 귀하고 소중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교회 역사 가운데 참 많은 오해를 받은 말씀 중에 하나가 야고보서입니다. 때로는 저평가를 받기도 했고요. 예를 들어 이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 같은 경우는 이 야고보서를 세상에 저는 이렇게 늘 볼 때마다 믿어지지 않는데 지푸라기 말씀이라고 그렇게 저평가한 적이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참 우스갯소리죠.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도 있어요. 목사님, 천국에서 지금도 야고보하고 루터가 좀 티격태격하고 있지 않나요? 뭐 이런 질문도 받기도 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갈등이 좀 있을까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성경 전체 성경에서 일관되게 말하고 있는 이 구원의 조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런 믿으시지요? 사실은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반면 야고보서에는 마치 구원의 조건이 행함인 양 행함이 많이 강조되어 있죠.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는 대표적인 게 로마서 아닙니까? 로마서 말씀에 보면 어떻게 보면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면 야고보서는 많은 경우 행함을 강조하기 때문에 두 말씀이 상충되거나 때로는 갈등이 있는 거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성도 여러분, 사실은 예를 들어 로마서와 이 야고보서를요, 오랜 시간도 필요 없어요. 저에게 1분만 주시면 잠깐만 설명을 해도 로마서와 야고보서 이 두 가지가 갈등이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그 모든 것이 야고보서에 대한 이 저평가가 오해라는 것들을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로마서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입이 닳도록 믿음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근데 이유가 있잖아요. 왜 그렇죠? 그 당시 바울이 사역하던 시절이 언제예요? 구원의 조건이 오직 율법, 그 다음에 할례 받는 거, 그 다음에 유대인 혈통, 이 세 가지만 있으면 구원받는 시대니까 바울이 할 수 없죠. 입만 열면 두 단어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이 바울의 사역 배경이 있는 거죠. 하지만 이것도 오해가 있어요. 12장, 로마서 12장부터 보면은 구원받은 백성이 또 어떻게 행함으로 살아야 되는지, 얼마나 많은 행함에 대한 말씀이 있는지 몰라요. 자, 반면 여러분 야고보서 보실래요? 야고보서에 입이 닳도록 행함에 대해서 강조가 있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야고보가 사역하던 시절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지 30년이 지난 뒤에요. 이때는요, 이미
그렇게 우리 가슴을 설레게 하는 초대교회들이 이미 변질되고 타락하던 시절입니다. 사명도 잃고요. 도덕적 해이가 오고요. 또 타락하고요. 다시 말해서 믿음을 강조도 해야 되겠지만 이제는 행함을 강조해야 되는 시점이 온 거예요. 여러분 그 아놀드 토인비가 쓴 지금은 사실은 너무 고전이 돼서 좀 저평가 받습니다만 역사의 연구라는 책이 있는데 이게 야고보서를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돼요. 여러분 토인비는요 역사를 평가할 때에 이 세상 역사를 인류의 역사를 문명의 흥망성쇠로 봤어요. 흥망성쇠가 뭐죠? 문명이 세워지고 발전하고 쇠퇴하다가 붕괴되는, 그래서 이 역사를 28개 문명으로 봤거든요. 근데 토인비가 쭉 보니까 이 문명이 100년, 1000년, 만년 갈 것 같다가도 쇠퇴하는 시점에 나타나는 세 가지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문명이 쇠퇴할 때 붕괴 직전에 세 가지 증세가 뭐냐면 바로 도덕적 해이와 조직의 타락과 조직이 대형화되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니에요? 이 토인비가 본 거예요. 지금 야고보서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야고보서는 믿음을 막 강조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교회가 어떤 상황이에요? 도덕적 해이가 오고 또 사명을 잃고 있고 진리가 붕괴되고 있고 사명의 약화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인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벌써 교인들끼리 차별하죠. 부자와 가난한 자를 구별하죠. 벌써 초대교회의 그 순수한 주님의 사랑이 사라지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의 관점으로 그 당시 교회를 배로 비유하면 여러분 원래 주님이 이 땅에 세우고자 했던 교회, 배가 뭐예요? 영혼을 섬기고 사랑하고 살리는 구조선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영혼을 살리는 사명을 놓치면 교회는 유람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람선이 뭐죠? 그냥 우리끼리 파티 열고 우리끼리 즐거워하고 우리끼리 좋은 거예요. 더 이상 새로운 사람이 오는 것도 원치 않아요. 그냥 모인 구원받은 자들이 천국 티켓 뜯고 그냥 살아가는 거지요. 자, 여러분 야고보서가 왜 이렇게 행함을 강조하는지 이제 아시겠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주일 말씀이 야고보서의 요절과 같은 절박함의 호소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이 경건에는 종교라는 단어로도 말할 수 있고 예배라는 단어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뭐냐? 두 가지를 얘기하죠. 첫째는 뭐예요?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래요. 두 번째는 뭐예요? 똑같은 예배예요. 이것도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거래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 종교, 예배는 두 가지예요. 첫째,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구별되게 살아라는 거예요. 이건요, 구별된 믿음, 구별된 신앙, 구별된 예배, 구별된 역사관, 종말신앙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보수교단이, 우리 교회가 이건 잘한다고 생각해요. 우리끼리 예배 드리는 거 잘하잖아요. 우리끼리 모여서 말씀 공부하는 거 잘하잖아요. 우리끼리 세상과 구별돼 살려는 거 잘하잖아요. 근데 오늘 야고보는요, 우리가 잊고 있는 또 하나의 예배를 요구해요. 그건 뭐예요?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도 예배라는 거예요. 이건 저는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더불어 사는 예배예요. 한번 따라 하실래요? 더불어 사는 예배. 자, 구별되어 사는 예배는 우리가 잘 드렸다면 한국교회가, 우리가 못한 게 뭐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더불어 사는 예배는 우리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와 어려운 당한 자를 섬기는 예배, 이 두 가지가 바로 온전한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의 예배라고 할까요? 하나님 행함의 예배라고 할까요? 자, 코로나 사태 이후로 참 우리가 한 달 동안, 오늘까지 한 달 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 가정들마다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더군요. 아이들이 막 떠드니까 예배에 집중이 안 되는 가정도 있어요, 지금. 또 우리는 또 자녀들이 있는 분들은 그나마 괜찮은데 혼자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언제 예배가 지금 속개될 건지 아마 여러분보다 제가 제일 아마
기도하면서 마음 아파하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요즘 저에게 묻는 질문은 달라요. 우리 주님께서 샘물교회가 언제 예배를 오픈할 거냐로 관심이 많으시겠지만 저는 요즘 그런 생각하고 주님의 관심은요, 환난당하는 자들 속에서 섬기는 예배가 언제 속개될 것인가를 관심 갖고 계세요. 진짜 주님의 관심은 이렇게 어려울 때에, 힘들 때에 더불어 사는 예배는 언제 드릴 거냐고, 이게 언제 속개될 거냐를 관심 가지세요. 왜 제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된지 아세요? 지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신천지가 급성장한 이유가 있다 그랬잖아요. 첫째로는요, 아무리 교회가 잘해도 종말의 때는 신천지를 비롯해 이don들은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경고예요. 두 번째가 뭐죠? 여러분, 신천지들이요, 한국교회가 섬김이 예배가 이 더불어 사는 예배가 약화된 이 틈새를 이들이 차지한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의 60%가 젊은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교회와 가정과 인생의 이 된소리를 맞고 외롭고 마음 둘 곳 없고 상처 입은 이 젊은 아이들을요, 마치 냇가에 송사리 잡듯이 이 신천지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해야 될 이 섬기는 삶으로, 이 더불어 사는 삶으로 그들의 영혼을, 그 생명을 다 낚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 1장 27절의 관점으로 신천지를 분석해 볼게요. 제가 신천지는요,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는 실패하고 있어요. 엉터리예요. 이만희를 예배하고 있으니까요. 논할 가치도 없어요. 그러나 그 영혼들과 더불어 사는 그 삶만큼은 무서운 거예요. 몇 시간을 찾아가고요. 제가 한 번은 고등부 사역할 때, 야, 내 사역은 성문 사역이다. 성을 보고 하는 사역이다. 불러도 답이 없어요. 성사역은. 이 성벽. 제가 한 번은, 내 사역은 통곡의 벽이 이스라엘만 있는 게 아니다. 관심도 없고요. 답장도 없고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거기서 중단하거든요. 신천지는 중단하지 않아요. 찾아가요. 그 앞에 가 있어요. 집에 가 있어요. 무서워요. 여기에 마음이 녹아드는 거예요. 진리가 없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예배가 없는데, 성령이 없어도 없어요. 거룩이 없어요. 근데 뭐가 있어요? 휴머니즘은 있는 거예요. 저는 휴머니즘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야고보서 관점으로 한국교회를 분석해 볼까요? 우리 한국교회요, 바른 신학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바른 교단에 소속되어 있어요. 목숨 걸고 수요 예배, 주일 예배, 금요 기도에 목숨 걸고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토인비의 말처럼 대형화되고, 이제는 영혼이 한 명이 그거 올 거냐 말 거냐에 생명을 걸지 않는 안정화가 되면서 섬김이 예배는, 더불어 사는 예배는 상실했음을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많이 왔어요. 요즘 목사님들 꿈이 있대요. 뭐냐 그랬더니만 은퇴할 때까지 뉴스에 나오지 않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뉴스에 나오지 않은 채 은퇴를 하는 게 꿈이라고. 이게 지금 웃음도 안 나오는 꿈이 됐어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서 더불어 사는 삶을 살아야 될 게 오히려 우리인데, 오히려 이단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의 유사품들이 이 땅을 활기치고 있는 거죠. 얼마나 제가 속상한지 몰라요. 저에 대한 속상함이죠. 저에 대한 공분이고요. 오늘 저는 3월 넷째 주 설교를 통해서 저 자신과 우리 사역자들과 우리 교회 리더들, 샘터지기들, 우리 한국교회 모두에게 저 자신을 비롯하여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로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제가 잘 섬기지 못했음을
회개치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적으로도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마음 둘 곳 없을 때에 우리는 계속 아이들 성적 가지고 씨름을 합니다. 아이들의 형편을 가지고 계속 집에서도 성적을 매기고요. 집에서조차 장단점을 나누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하게 흘러오는 교회와 가정이 집에서조차 따뜻함이 되지 못하는, 그래서 정말로 스윗 홈, 따뜻한 집이란 것은 팝송에나 등장하는, 동화 속에서나 등장하는 그런 삶이 됐음을 회개합니다. 저는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 교회 사역을 다 재정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을 다 재정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센터도 다 재정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신천지를 이단을 비롯한 이단들을 가로막는 일은요, 주일 예배를 잘 드리면서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일과 더불어 또 하나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흩어지는 예배, 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환난 당한 자들과 함께 드리는 이 섬김의 예배가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됩니다. 아이고, 저 신천지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매우 표피적인 해결입니다. 교회가 이 두 가지를 회복하지 않는 날 신천지, 새천지 별의별 게 다 나올 것입니다. 계속 한국교회가 저 같은 목회자가 회복되지 않는 난 어려워질 거예요. 우리 청년부 전도사님이 한번 대화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세요. 한 청년이 우리 전도사님께 그런 말씀을 했대요. 자기가 너무 감사하다고. 뭐가 감사하냐 물었더니만 자기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교회가 자기를 잡아줬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그 위기 때에 신천지를 만나면 어떻게 됐겠었겠냐는 거예요, 자기가. 그 틈새를 그 당시에 내가 신천지 만났다면 자기는 넘어갔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를 제가 듣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그 청년과 전도사님 대화 속에 우리 교회의 비전이 다 들어있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에 설교를 잘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사역을 잘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저렇게 대화 놔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부르들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를 비롯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야고보서는 이렇게 숙제를 내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숙제를 내줍니다. 총체적으로 주님의 예배를 회복하자고. 여러분, 우리 주님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밤에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렇죠? 낮에는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뭐예요? 경제 논리하고 완전 안 맞잖아요. 99마리 양을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서 산과 골짜기를 지나갔던 것, 주님의 사역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숙제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청년부, 중고등부 사역 너무 힘든데요. 그때마다 낙심될 때마다 자신을 배신하고 팔아먹을 제자까지 3년을 품었던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우리 사역자들도 인간인지라 낙심이 됩니다. 그렇죠? 그때마다 이 주님 모습 앞에 또다시 이 옷을 가다듬습니다. 나를 팔아먹을 자를 3년을 사랑하신 주님. 문자 주고받고 정도가 아니에요. 나를 배신할 자를 사랑하신 주님. 그리고 그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렇게 제 자신에게 선포하고 싶어요. 이제는 구체적으로 영혼을 책임지는 교회가 되죠. 한 영혼 한 영혼을 책임지는 교회가 되죠. 그런 목회자,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사역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특히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제일 공고한 시절입니다. 가장 기도가 필요하고, 가장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하고, 지금 가장 따뜻함이 필요한 시기에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 앞에서 잘 돌보고 사랑하는 사역이 필요합니다. 절대 여러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교사 우리님들, 우리 센터직인님들, 통곡의 벽 사역이지만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고요? 그 포기한 순간에 그 영혼에는 다른 사냥꾼들이 와서 그 영혼을 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유일한 대안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입니다. 또 하나 숙제대들인데 가정인 애들입니다. 지금처럼 앞으로도 공동예배가 회복된 뒤에도 가정예배를 계속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예배를 드릴 때에 지금처럼 그렇게 어떻게 드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화를 많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대화를 많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들의 행간을 좀 읽어주고 수심을 살펴주고 요즘 마음이 어떠냐고, 일방적인 우리의 티칭이 아니라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속마음을 헤아려주고 속마음을 들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숙제입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를 소중히 여김과 동시에 똑같은 양과 질과 마음으로 월요일 토요일까지 흩어지는 예배, 섬기는 예배에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게 왜 가능합니까? 제가 오늘 예배에 오기 전까지 벌써 부도 맞으신 분들을 소식을 듣게 됐고요. 일터를 잃으신 분들, 저희 교회는 아닙니다만 또 직전에 계신 분들 얘기, 지금이야말로 이 야고보서 1장 27절을 실천할 때가 왔습니다. 진짜 우리 샘물결 교회의 실력을 발휘할 때가 됐습니다. 철저하게 섬기고 그 낙심한 마음, 상실한 마음, 지금은요 믿음이 없던 자도 하나님만 붙잡을 시기입니다. 믿음이 약했던 분도요 기도하는 시기입니다. 이때에 우리의 철저한 그 섬김과 사랑 가운데 영혼들을 살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코로나19 사태 이후 함께 모여 예배할 때에 결국 우리가 뒤돌아볼 때에 아하, 우리가 코로나19로 잃은 게 너무 많지만 한국교회가 얻은 게 또 많구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이렇게 많구나. 영적인 엄청난 보물들을 발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 여러분, 코로나19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다가왔음을 알려주는 증표입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느 단체보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뜨겁게 전하고 섬김으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에 들어온, 이 공동체에 들어온 한 영혼 한 영혼, 제가 늘 드리는 말씀처럼, 야, 우리 목사님, 우리 전도사님 이렇게 좋은데 주님은 얼마나 더 좋을까? 우리 센터지기님, 우리 교사 선생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라면,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좋은 분이라면 우리 주님은 얼마나 더 좋은 분일까? 우리를 통해 주님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그런 공동의 예배, 흩어지는 예배, 한마디로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가는 우리 샘물길 교회 되기를 회개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회개하면서 기도할 때에 주님, 이 교회가 세워지고 붕괴되는 징조가 있다고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덕적 해이가 오고 사명을 상실하고 구주선이 되지 않고 유람선이 되고 한 영혼을 적당하게 섬기고 적당하게 사용하는 저 같은 우리 모든 목회자들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각자 자신의 포지션에서 부모로서 철저하게 한번 회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부모로서, 담임 목사로서 회개하며 주 앞에 나갑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리스도의 진리를 가진 목사로서, 하나님의 참사랑을 가진 교회로서 세상 어느 단체보다, 어느 이단들보다 더 뜨겁게 사랑하고 더 뜨겁게 성령의 내비를 보고, 하나님 그러지 못해서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가 들어야 될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직자들이 들어야 될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이 어려움 속에서 듣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뜨거운 사랑을 주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한 가지 더 중보기도합니다. 외롭게 혼자 예배드리는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진짜 지금 사업이 어려운 가정들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히 우리 중고등학생들, 청년들, 우리 대학생들, 정말 이들이 이 어렵게 힘들 때 주님 만나게 하시고 이 새물결 교회에서 안정감을 느끼게 하시고 정말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어려움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한 번만 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정말 어려움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정말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큰 사업 프로젝트를 진행해 놓고 일이 중단되어서 노심초사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물건을 팔아야 될 가정들이 있습니다. 일터가 중단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공유를 다하여 주세요. 기업들마다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정말로 전쟁과 같은 재앙 수준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공유를 베풀어 주시고 이때에 정말 우리가 더 뜨겁게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저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3월 넷째 주 주일 예배, 가정 예배를 통해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회개하며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립니다. 앞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목회자들이, 우리 교회가, 교사, 우리 생터지기들이 어떻게 피차 사랑하고 섬겨나가야 될는지 오늘 똑똑히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님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 신월동 지역에서, 이 지역에서 정말 사랑하면 뒤처지 않는 교회, 한 영혼을 끝까지 책임지는 교회, 특히 우리 다음 세대 젊은이들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가정이 세속화가 되어서 가정에서조차 아이들을 사지로 내몰고 하나님 이렇게 경쟁 속에 치이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서 칭찬 한 번 못 받고 자라가는데 도대체 어디에 마음을 둘 수 있겠습니까? 우리 공동체 아이들 교회 가정에 오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여 또 회복되어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발전소, 능력의 장소, 회복의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다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공동 예배가 회복되는 그날 우리가 모두 감격스럽게 주 앞에 예배의 그날을 사모합니다. 우리가 만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각 가정마다 성령님 간절히 부탁하옵나니 그 예배에 함께 하시고 가정마다 주여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그리고 흩어져서 섬기는 예배, 이 두 예배의 승리자가 되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 모든 식구들 위해,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우리 아이들, 우리 청소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으로 3월 넷째 주 주일 가정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함께 예배 드린 날까지 우리 새물결 공동체, 우리 아이 자녀들, 우리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